세상에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실패로, 또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나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든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 물음 속에는 억울함과 슬픔, 때로는 분노까지 스며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등을 돌린 듯한 느낌, 눈을 감아도 가슴 깊은 곳이 무겁게 내려앉는 밤, 아무리 애써도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외로움이 솟구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련은 그렇게 불쑥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이 때로는 너무도 거칠고 모진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금을 내고 마음속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리곤 하지요. 때때로 그것은 감당하기 벅찰 만큼 크고 무겁고 심지어 숨조차 쉬기 힘든 나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시기를 겪는 동안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날들이 이어집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게 되는 순간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을 지나고 보면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더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통은 때때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혼란은 때로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죠. 그 시련이야말로 내 삶의 터닝포인트였음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며 그 아픔이 없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나만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만큼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내 차례일 뿐. 누구나 언젠가는 그 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이 숨겨진 가능성과 힘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그 어두운 터널 속에 홀로 서 있는 중이라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어쩌면 복이 당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걸 잠시만 마음속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힘과 평화를 되새겨주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예전 같으면 쉽게 흔들렸을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다가오는 신호입니다. 처음엔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창밖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햇살 한 줄기에 미소를 짓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큰 전환점입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선물,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고요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남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큰 시련을 겪은 뒤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불안해지지 않는다. 마음이 한결 단단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평화는 시련이 안겨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간병하던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벌써 2해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어머니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막 넘기고 있었고 방 안엔 고요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희미한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창문을 열자 아직 깨지 않은 도시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은 내가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순간 어머니와 함께했던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시며 새가 운다는 건 오늘이 평화롭다는 뜻이란다 하셨던 그 따뜻한 말씀이 가슴 깊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왜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왜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창틀에 기대어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의 울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이 모든 일상이 어느새 나를 조용히 감싸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를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동안 눌러왔던 슬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내가 도달한 한 조각의 평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여전히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리움 속에 따뜻함이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무뎌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 안에 평화롭게 안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새들의 노래와 햇살을 맞으며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시련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어떤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한 평화가 내 안에 스며들고 그것이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두 번째 징조는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 돈, 명예, 인정,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피하려 더 세게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으며 점차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주어진 대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놓을 때 참된 자유가 온다고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시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물론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성취와 결과, 남의 시선이 삶의 기준이 되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더 가져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모든 순간을 비교와 경쟁의 렌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쌓은 것, 이 모든 것이 남보다 부족하면 불안해지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끝없는 욕심과 집착이 굴레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집착은 때로는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집착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애썼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되었고 그는 예고도 없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고 가족에게도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의 밤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가족에게 화를 내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산책을 나가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작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결과와 성취에 집착해왔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구나.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가족의 미소, 따뜻한 밥 한 끼, 아침 햇살,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뿐이다. 그는 점점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조건부 행복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햇살이 비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또 있을까?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은 사실 내 행복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구나. 그는 마음 깊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거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더 커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것이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주어진 대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가장 큰 징조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놓지 못하는가?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시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양분 위에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조용히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타인의 아픔,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소중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용서가 조금씩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한때 나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사업을 하며 하루에도 수십 통이 전화를 받고 끝없이 회의에 쫓기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을 지키는 삶이 당연했습니다. 성공은 성취에서 온다고 믿었고 쉴 틈 없이 달려가는 것이 곧 내 삶의 의미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도의 소식은 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업 파산, 채무, 직원들에 대한 책임, 가족의 실망.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바깥 세상과 나 자신 모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꺼놓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심지어 거울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깊어졌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말 그대로 어둠 속을 걷는 듯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고 가끔은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충동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함께 사업을 했던 선배 한 분이 조용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요즘 너 생각이 자꾸 난다. 얼굴 좀 보자. 그분과 마주한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눈물이 나는 일이구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잘 이겨낸 사람에겐 전혀 다른 눈을 줘. 그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전과는 다를 거야.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쁘게만 살았는지, 가족과 얼마나 대화를 안 했는지, 직원들의 고단함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소중히 여긴 건 정말 소중한 것이었는가? 그 질문을 반복하며 나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전엔 무시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멘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마음을 나누는 일은 사업으로 돈을 벌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감동과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게 된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 없이는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엔 몰랐던 세상의 눈부신 평범함,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던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안아주는 법을 나는 그 시련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과 넘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란 걸요. 성장은 늘 아픔과 함께 찾아오고, 그 깨달음은 이전보다 더 넓고 더 단단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시련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복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 시련은 때로 너무도 크고 깊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쉽게 만들곤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기치 않은 실패,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공허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까지, 그 모든 시련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렸던 밤, 잠 못 들던 새벽,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던 그 순간들조차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안에 씨앗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은 바로 내면의 평화, 삶을 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일깨우는 자각의 씨앗이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다른 이들의 상처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며, 사소했던 일상마저도
감사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날이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지나간 시간들을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이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시련은 나를 향한 길이었음을, 그 아픔은 세상을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마주하고 더 깊고 단단한 나로 거듭나라는 부름이었음을, 지금 시련의 한가운데에 있는 당신, 당신의 그 깊은 밤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 안에 있는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가려져 있을 뿐 당신의 진심, 당신의 의지, 당신의 삶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조차도 성장의 한 방식이니까요. 세상은 당신을 시험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사랑, 그리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빛을 더할 힘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조금씩 깨어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련의 강을 건넜을 때 당신은 이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는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지닌 사람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당신은 지금 시련이라는 터널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향한 길목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피어나는 당신의 삶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소중하며 누구보다 강한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시련을 겪는 누군가와 서로의 손을 잡고 작은 위로와 용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당신의 삶은 더 깊고 단단해지고 마침내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그 길 위에서 조용히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